믿는 이의 권위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는 이의 권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거룩한 신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가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영적 권세, 그 권위, 오토리티가 예수를 올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혼미한 영으로 인간적인 모습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주님이 주신 권능과 그 권위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영적 권세가 있으십니까? 어떠한 권세가 여러분들을 덮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권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권세가 여러분께 있습니까? 믿는 이가 살아갈 때, 믿는 이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을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은 항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혼미함을 칩니다. 흐리멍텅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은 그 자리를 공격하여 넘어뜨리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늘 믿는 이들이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려고 하면 조금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들의 주변에는 늘 거친 영적 공세가 퍼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향하여 영적인 공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아주 거룩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영적인 공격이 바로 유대의 그 교권주의자들이라 불리는 바로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다라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동일한 가족과도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러한 영적 공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는 이의 권위로, 믿는 이의 권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믿는 이의 권세는요, 어떠한 권세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영적 권위를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영적 권위를 지키라, 사수하라.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늘 영적인 충만함을 갈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더 열심히 믿고 뜨겁게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에 합당하게 그 영적인 몸부림 가운데 늘 방해하는 거친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던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이라고 불리고 또 백성들의 장로라고 불리는 그들 안에 어떤 포지셔닝 된 자들, 권세 있는, 권위 있는 자들이 나타나 대적합니다. 공격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2가지를 지적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누가 너에게 이 권세를 주었느냐? 내가 무슨 권위로, 이것이 신적인 것인가 인간적인 것인가를 규명하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권위를 내게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난 권위냐, 권세냐, 아니면 인간적인 권세냐, 이것을 따집니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네가 뭔데, 네 자격이 어디서 났냐, 너가 어떤 자격이 있길래라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을 운운하며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가 된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저도 목회자로 살아갈 때 목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주의 사역을 이끄는 사람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운운할 때, 간단하게 얘기해서 너의 리더십을 의심한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때 가장 많은 어려움을 마음속으로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사명의 자리로 나와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들을 나는 인정하지 못해라고 말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간혹 어딘가에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본인이 더 뛰어나다라고 본인을 믿는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더 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제가 거기서 만약에 영적 무지함을 가지고 영적 혼미함을 가지고 그래요 라고 그냥 어떻게 할까요 라고 나간다라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영적 권세가 세워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러한 자리에서는 더 강하게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종임을 제 스스로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를 기름 부었고 그분이 저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뭐 어찌 되었든 영적 권위를 안고 살아가려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쏟아지는 영적 권세자들, 그 세상의 권세자들의 공격들, 그들을 향한 그러한 자들은요, 늘 너희들이 그럴 만한 존재니? 그럴 자격이 있니라는 이러한 우리들의 자격을 지적하며 나오는 공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예수를 잘 믿을 때에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니? 라는 말들로 여러분들 공격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있어서? 뭐가 어때서라고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 영적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의 영적 시험이에요. 이 대적자들의 공격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건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사역하는 마지막 점까지 아마 그 공격은 계속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 가는가? 시험을 통과해야죠. 어떻게 통과하시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에 공생애의 시간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가장 성령 충만하였던 예수님에게 찾아온 시험이 마귀의 사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은 배고프고 굶주렸던 주린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해봐 라는 시험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 라는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만일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이 바라보이는 모든 것들을 내게 주겠어라는 시험, 그 템테이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들에겐 늘 이러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느낄 때 그것들은 더 강하게 불어닥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영적으로 혼미한 삶 살아가고 있다면 그다지 큰 시험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습게 보거든요. 너는 영적으로 게임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냥 너는 알아서 그렇게 혼미하게 계속 살아 냅둡니다. 오히려 말씀을 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들은요, 그래 너는 성령 충만하구나, 오늘은 내가 널 꼭 넘어뜨리겠어라는 거센 공격이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니한지를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여러분의 현 상태를 보십시오. 내가 지금 시험 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 잘 믿으려고 할 때 막 나를 넘어뜨리려고 잡아뜨리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나한테 막 일어나는가?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막 내 안에서 씩씩거림만 일어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는 이로서 우리가 믿는 이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권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이 시험을 빠져나가셔야 합니다. 거침없이 쏟아지는 영적인 그 시험의 자리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을 이기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았을 때 전부 다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첫 번째 시험은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뿌리치셨잖아요. 두 번째는 무엇이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는 시험 앞에서도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겨야 한다라고 뿌리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적 권세를 가진 믿는 이의 권세가 드러나는 거룩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자격을 논하며 말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장로님이 실수하거나 장로가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야, 거봐 장로가 그래서 되겠니라고 얘기하죠. 집사가 실수하면 교회 집사래, 교회 갈 때 못 되겠다, 집사가 그러면 되겠니? 그러한 세상의 수많은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꿋꿋이 잘 살아내셔서 그 모든 시험을 잘 이기시는 거룩한 영적 권세를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믿는 이의 권세, 믿는 이의 권위는 바로 영적 권위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믿는 이의 권세는요, 영적 공격이 찾아올 때 믿는 이의 권세는요,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권세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의 말씀에 볼까요?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2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아멘. 좀 전에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보았던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내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냐라는 것에 예수님이 반문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앤서를 주지 않고요, 오히려 역으로 질문으로 응수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질문을 던지셨습니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니? 하늘로부터니? 사람들로부터니? 그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리고 그 질문의 핵심에서는 무엇이 보입니까? 바로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는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는 이의 권세는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작입니다. 내가 내 권세를 가지고 그들과 맞서하려고 한다면 100점 100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00번을 싸워도 이길 수 있는 100점 100승을 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권세임을 인정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모세가 죽고 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그에게 찾아온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내가 어떻게 이 수많은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수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 안에서도 웅성거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내가 저 녀석을 어떻게 믿어? 별로 못할 것 같은데라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불평 많은 이스라엘이 100%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바라볼 때 그 두려움이 점점 커졌을 때 여호수아 1장에는 이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줄 수 있었던 그의 권세, 영적 권세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때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습니까? 형통케 될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형통케 될 것을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그가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겠다라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이 영적 권세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는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에도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영원한 권세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세상에 치우쳐서 세상 속에 기울어져서 내 힘과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을 믿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믿는 이의 영적 권세, 그 영적 권위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는 이의 행보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이의 이 아름다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믿는 이의 권세, 믿는 이의 권위는요, 바로 순종함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함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8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의 이야기 속에는요,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던 교권주의자들, 그 권세자들을 향하여서 부연 설명으로 한 예로 두 아들의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해주는 이 이야기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과연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아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하라는 그 아버지의 뜻,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권유받은 그 아들.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알았어요 하고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다라고 부인하였어요. 거부하였어요. 그런데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개하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말하고 행하지 않은 사람과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던 사람과 지키지 않았던 사람과 처음에는 거부하였지만 그것들에 반응하기에 있어서 회개함으로 나아갔던 자의 반응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는요,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권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너가 이 자리에서 교회를 위하여 섬겨야 되지 않겠니? 내가 오늘 내 이웃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행해야 하지 않겠니? 이런 것 좀 해보지 않을래? 같이 이러한 사역에 같이 동참해보지 않겠니? 그런데 겉으로 알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알겠습니다. 영혼 없이 대답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인생, 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그것들 앞에서도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큰 결단해서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섬겨보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인생. 과연 어떠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것의 핵심을 순종이라고 두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거기에는 그냥 우리의 선택이 달려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불순종으로 나아갔던 자가 회개하고 돌아와 순종의 자리로 변환하는 그 자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 자신의 입술로는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나는 공로를 베풀고 공의를 베풀고 나는 정말 자신 있게 살았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들에게는 회개가 없었고 돌아섬이 없었습니다. 순종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같은 창녀와 같은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돌아보지 않는 아주 비천한 자리에서 지탄받던 자들은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에 31절에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썩어버린 선민의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하는 것.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새벽녘에는 여기에서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믿는 이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들이 베풀어질 때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달리는데 회개였습니다. 회개. 그 사람이 아부할 때가 아니고 그 사람이 따뜻한 말로 그냥 말로 달콤하게 찾아올 때도 아니고 회개할 때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의 믿음을요, 회개의 역사로 다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믿음을 만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이 뭐라고 간구했습니까? 누가복음 거기 17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 17장 5절에 이 이야기 들은 사도들 제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17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 그렇게 간구했던 거예요. 왜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필요하구나.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결국에 믿는 이의 권위는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거, 재산을 불리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그러지게 들립니다. 요한이 와서 올바른 길을 가르쳤으나 너희는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웃사이드에 서 있던 세리와 연약한 자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의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요한이 나눴던 의는 바로 예수를 믿고 그를 영접하는 것. 결국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는 이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순종함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믿는 이의 권세, 믿는 이의 권위에 대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수많은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리를 걸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뒷목을 붙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밀어붙이는 그 거센 풍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새벽 아침부터 일어나서 교회 나왔는데 저 문 밖을 나아갈 때 또 나를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들의 행동이, 사람들의 눈빛이, 그래서 너는 어떤 자격이 있는데 라고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는 이의 권세는요, 이것은 바로 우리를 둘러싼 이 시험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잘 지켜내므로,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권세를 지켜내는 것, 또 순종함의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길들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그분이 주신 이 권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꼬투리 잡고 넘어뜨리려는 대적자들에게
대적하는 이에게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권세를 나타내도록 사용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